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레위기 22장 1절로부터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해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이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성과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몸으로 받은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이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성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금 전 저희는 오전에 특별히 이규영 성도님과 저는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있었던 4차 선교적 대화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오랜만에 한국 땅에 방문해서 갔다 와서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잠깐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이제 과거에 오늘 해가지고 그 날짜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년 전 정확하게 이날에 한국에 와서 어떤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김용광 성도랑 같이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7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같은 날에 또 이렇게 이번에는 이규영 성도님과 함께 갔다 온 참 묘한 이런 우연의 일치와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그 신기한 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이 레위기가 사실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이제 47년생으로 이제 76살이신데 그분의 사실 구약 성경 학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뭘 공부했냐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신명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오늘 할 때도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신명기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레위기 아니면 신명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걸 가지고 쭉 풀어보니까 결국 우리는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핵심 얘기도 저희가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대 서사, 우리는 이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해서 파이미스트리는 거대 서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관할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참 존경하고 저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제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리마티코스 연구소의 기초과정이 성경적 영성의 비블리컬 스피리추얼리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해가고 있는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교 형성은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 소금빛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레위기를 읽고 있는 이것도 첫 서두 굉장히 오래전이라서, 왜냐하면 오늘이 레위기 강의 31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강의 첫 번째 했을 때 이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주셨을 때는 사실 우리가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말씀을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고대 유대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을 것인가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야기 가운데서 고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으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를 바벨론 포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그 관점을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얘기도 사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22장 1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의 이제 앞전 말씀들을 살펴봤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어떠한 근거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눴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잊혀진 어떤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그때 나눴었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음식이다라고 정하신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 그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고대 유대인들이나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들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그 음식이,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흐릿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거룩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다 라고 했고, 반대로는 정결하지 못, 그 외의 나머지는 부정한 음식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때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고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이 뭐예요? 기반이 뭐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왔다면 우리는 이제 조상 이스라엘과는 달라야 해 라고 그들은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도 정말 굳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건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거는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몸을 또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두에 이 말씀들을 나눴을 때 음식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 때 그때 또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뭐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나눴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먹을 것을 다 먹지 못하고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에 레이기가 시작했을 때가 작년에 아직 코로나가 끝물이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창궐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중국 우한이 아니겠냐? 그 시장에서 박쥐의 어떤 걸 먹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박쥐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그 인자, 그 유전자 구조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 물론 중국은 너무 좀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뉘앙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레이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병균들,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병균과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여기도 부정한 제사장 집안 중에 부정하다라고 얘기 듣는데 몸에 부정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성 피부병,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이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이때 당시의 식사는 개별적으로 그냥 한 명만 먹고 자리 떠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식탁이 아니었겠죠. 아마 땅바닥이었겠죠.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천막 안에서 같이 먹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 EBS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저 북쪽의 사이베리아, 시베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누이트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그런 에스키모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추운 겨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는 미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천막 안에 초청해야 한다 해서 천막에서 하루 쉬고 음식을 같이 먹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EBS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촬영을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뭘 보여주냐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천막 안에 3대 4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3대 4대. 거기서 같이 음식을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을 것이냐. 우리처럼 무슨 어디에 편의점 있어가지고 여기서 야 도시락 하나 까먹었지. 오늘 사실 도시락 하나 먹었거든요. 저희가 점심에 이제 성교육대회에서 이제 도시락이 나왔는데 맛있더라고요.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어요. 안 오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남으면 이거 다 버릴 것 같은데 하나 더 가져와도 나쁘지 않은. 근데 양심상 한 사람 다 하겠지. 근데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가져오는데, 근데 중요한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도시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락이. 나 혼자 이렇게 칸막이 세우고,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칸막이 세우고 이쪽과 저쪽이 서로 칸막이에서 마주 보면서 옆에도 칸막이 있어가지고 침 튀기지 않게 딱 보호해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터치가 그 음식을 손대는 것도 같이 손을 대고,
먹으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침이 튀기는 것도 뭐 자연스럽게 비만 현상도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게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개념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서 번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데, 만약 병균이 창궐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줄어든다면 이방 민족 그 누구가, 아니 고대 이집트 신앙적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병균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 왜? 성기에서 구름이 나거나 악성 피부병 한다는 것은 쉽게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함께 식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따로 주라라는 거예요. 따로 주라. 그나마 더운 지역이지만 우리 그거잖아요.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습기가 가득한 지역보다는. 그래서 밤이 되면 그나마 잠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있다고 해서 얼어 죽거나 너무 뜨거워서 막 결국에는 탈진해서 죽게 되거나 집 밖으로 나가라. 부정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라. 그것조차도요. 그들이 죽을 걸 죽어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광야라는 곳이 비록 척박한 곳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돌본다면 살 수 있어요. 집 밖에 있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막 피부가 닿아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래도 돌보는 음식을 제공하고 뭘 제공하는 일이 있으면 그들이 낮과 밤을 충분히, 물론 척박하지만 살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진 밖에 있지만 따로 음식을 하지만 너희는 또한 돌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 그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16절에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 너희가, 이게 같은 맥락상에서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르고 먹을 수 있잖아. 음식이 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근데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거는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뭘 경고하세요? 너희 음식 간수 잘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음식을 아무데나 펼쳐놓고 있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나 자기도 모르게 이제 특별히 그 하나님께 항상 바치던 빵, 그 빵이 매일매일 빵을 새롭게 갈고 그랬거든요. 새 빵을 또 만들어서 올려놓고 어저께 있었던 빵은 또 내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빵을 내려놨다가 바로 폐기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놔둬서 뭐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빵이네? 배고팠는데 잘 됐다. 누가 먹겠습니까? 특별히 누가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먹을 걸 쉽게 구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먹지 못하게 지나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을 대고. 왜? 배고프면 빨리 손이 가거든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 있는 음식에 손을 내밀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음식이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말 배가 고팠었냐면 오늘 성교적 대화에서 배가 고팠다면 저도 모르게 도시락 2개를 먹었을지도 몰라요. 배고팠으면. 그러면 이제 또 그러시겠죠. 아유 또 살찌려고 그러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배고픈 사람은 주변 상황을 살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 그들 잘못이냐? 아니 제사장 너희 잘못이야 라고 얘기한다. 같은 맥락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항상 삼가 조심해라.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 당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갱신된 규율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부정함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좋은 것이 전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개혁주의에 있는 분들은 죄의 전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그 중요한 교리로 다뤄요. 죄의 전가. 이 죄의 전가를 굉장히 단박에 끊으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의 전가. 전가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겠어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 부정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염시킨다. 쉽게 말하면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염을 단박에 끊으신 분이 누구다? 방제를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게 개혁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가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뭐 안 좋은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뭐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전가하면 약간 신학적인, 뭐 철학으로 따지면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그 부정하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 생각, 사고, 환상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전가된다는 건 뭐냐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 좋은 것들이 너에게 오염될 수 있고 내 안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병균이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부정한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십시오. 제사장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은 그것이 다 나을 때까지 먹지 말라라고 하지만, 제사장이 10절부터는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을 죄인, 동맥금으로 같은 동맥금의 죄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느 사람의 그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뭐 그 다음에는 뭐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없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먹지 말아야 하냐? 당연하죠. 일을 못하니까. 자기 생업이 돈이 벌리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생업이 뭐가 있어요? 땅을 파야, 농사를 지어야 농작물을 수확하고, 장사를 해야 이물을 남기고, 정치를 해야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까? 근데 제사장들은 전혀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 그 예물만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먹으면 제사장은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다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제사장 중에서도 몸이 부정한 사람은 나은 다음에 먹어라. 부정함이 닿아서 약간 부정해진 것 같으면 그 부정함이 하루가 지나서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먹어라. 이런 어떤 대안책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먹지 마라. 거기에는 no excuse, 예외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먹으면 제사장들은 먹을 게 없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큰 주의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근데 너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먹다가 이 모르고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요? 가난한 사람이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배고픈 사람, 일하고 싶은데 일할 거리가 없고, 왔던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르고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거, 의식주.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기억하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의복, 음식,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 사람의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나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돌보신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 돌봄에 참여해야 하는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부정한 것들이, 자칫 잘못된 것들이 퍼져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지 않도록, 하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큰 줄기 안에서 음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너희가 먹고 어떻게 마시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물론 이렇게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하셔도 다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할 수가 없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음식 먹는 방법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먹거리도 바뀌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네이트에서 그 포토 사이트잖아요. 네이버네요. 네이버에서 있는데 무슨 큰 바퀴벌레와 같은 빈대라고 해야 하나요? 바퀴벌레 같은 거를 베트남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봤더니 베트남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런 1m 정도 되는 이렇게 벼룩 같은 바퀴벌레 같은 게 바다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문 기사가 있는데, 야, 저건 나는 못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계속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음식법도 바뀌고.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먹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너희가 먹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은 매우 깊게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레이기 강의를 시작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2023년 이제 11월이잖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상관없었던 먼 옛날의 얘기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신가요? 코로나가 굉장히 옛날같이 느껴지시나요? 참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없어요. 오늘도 막 그 넓은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서, 야, 이기영 성도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 마이크 소리가 빵빵한데, 이기영 성도님의 목소리가 제 옆에 앉으셨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찬양이 저 앞에서 찬양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영 성도님이 쫙 들리는 거예요. 이야.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작년만 해도 이러면 침 튀기는데 마스크 써야지. 과연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3년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말씀에 우리는 어떤 교훈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어떤 이야기를 받은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설교들도 코로나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 그냥 잠깐 있었던 해프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님이 이 소금빛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레이 강의를 시작했던 것은 코로나와 깊은 관련이 있었거든요. 뭐냐? 야, 먹는 거 하나가 만약에 정말 그 카더라라는 통신이 정말 중국 우한의 그 식당에서, 시장에서 박쥐를 먹은 것들이 퍼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니까 아무거나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니까 아무거나 대접해야지, 괜찮아 그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항상 건강하게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함께 합력하여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병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의복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셨지만 내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거치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에만 너무 초점해서 어디 식도락 여행 좀 가자, 먹거리 여행 좀 가자, 어디 가서 잘 먹어보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코로나 못 나가니까 너무 억울하다, 답답하다. 2022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거니까 나가자. 올해도 나가자. 왜 나가요? 먹으러 가자 이거예요.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자. 그동안 못 샀던 거 다 사자. 이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부터 뭘 배웠냐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3년 동안 못 먹고 못 마셨으니 못 즐겼으니 나는 이제 간다.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접하는 사람이 한계에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범주 내에 있는 초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목사님들도 코로나와 음식을 연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병균이 옮겨가는 거에서 부정함이 옮겨갈 수 있고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끊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끊으셨지만 죄의 오염이 퍼져가는 것을 단박에 영원히 끊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혹시 교만하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냥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끊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롤랄라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이 온전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시고 주의 깊게 너희가 대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을 통하여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 40대가 있고 또 오늘 못 왔지만 또 다양한 분들이 우리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먹는 것, 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여기에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이 음식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이, 주님의 그 선함과 좋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함이나 오염이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심이 우리의 같이 함께 나누는 그 식탁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그 음식을 통하여 점점 더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왜?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과연 전가될까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나쁜 건,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단박에 끊으셨기 때문에. 한참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가 했던 얘기는 그 음식이 나를 절대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 오염이 나한테 전가된다고? 아니야, 안 돼. 왜? 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결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안 먹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걸 먹은 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칫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면
난 차라리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단박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전가되고 오염되게 하는 것들은 없어. 분명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해요. 다만 옛날하고 지금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당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모두 부정함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성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 음식이 실제로 나를 더럽힌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성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약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스모킹 건, 트리거, 즉 그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끊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음식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제사 드리지 마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 가족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이러한 부모도 모르는 이런 호로 자식 같은 놈들, 유교에서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했었다는. 그래, 그거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2023년에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토대로 음식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나눌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너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너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그 관계성을 흐트러뜨리는,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 퍼져가게 만드는 그런 음식 먹는 예절 또는 음식 그 자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발견해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한 대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